이거는 오스펜스키의 제4회도 제1장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량은 많지 않게 했어요. 제4회도 제1장 세 번째입니다. 그 대만의 이 한문 스타일이 그 용어 사용이 중국이나 우리 쪽하고 조금 그 용어 사용법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통상이란 말도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쓰긴 써도요. 근데 이 일반적으로 이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진화라고 하는 뭐 다윈이 말하는 진화 그런 뜻이겠죠. 진화한다는 거. 진화라고 하는 그 이 한 단어는 물론 논할 거 없이 말할 것도 없이 말이에요. 응용이 진화라고 하는 그 한 단어의 그 응용이 사람에게 있거나 사람에 해당하거나 혹은 어떠한 사물에 그 해당이 돼서 하는 거 논할 거 없이 이 말이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논할 거 없이 진화는 모두 다 예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잘 안 쓰는 말인데 미리 설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미리 설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냐면 일종의 기계성적 진화, 기계론적 진화, 일종의 기계론적인 진화를 미리 다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진화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나의 뜻은 의사는 오스펜스키는 이와 같다 이렇다 이 말이죠. 뭐자 어떤 물건이 의거한다 근거해서 뭐냐면 모종에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아직 알지 못한 어떤 법칙에 의존해서 어떤 물건이요 전변한다는 거, 점점 바뀌어서 진화한다는 거잖아요. 점점 바뀌어서 뭐가 되냐면 별다른 종류의 물건이 된다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오스펜스키는 그런 연후에 이러한 그 물건은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했다가 또 이러한 물건이 또다시 점점 바뀌어 가지고 또 다른 물건으로 된다. 계속 진화하면서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또 뭐 하다가 결국은 자꾸 바뀌어서 사람이 됐다는 거거든요. 원숭이가 되고. 이렇게 그 다윈의 진화론적인 거 그래서 다른 물건이 돼서 이와 같이 변화해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오스펜스키는 이 기계론적 진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윈의 그 진화론이겠죠. 그러나요. 본체계 이 제4도죠. 제4회도 지금 이 책의 제목에서 말하듯이 본체계의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 말이에요. 관점에 따라 본다면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몰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양의 진화는 없다. 본체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오스펜스키 나는 이게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범범인데 일반적인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는 지금 어떤 사물에 대해서 별종 동물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데 나는 그런 일반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본체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특별히 사람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본체계 제4회도에 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기계적인 진화가 아니고 특별히 사람이 진화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진화가 만약 발생한다고 말한다면 말이죠.
사람이 진화가 가능하다고 말한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능히 요거 말이에요. 단지 무엇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이 진화한다는 것은 지식과 과잖아요. 이게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근근도 단지네요. 단지 지도 사람의 요컨대 사람이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건데 단지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요하는데 이 말인데요. 단지요라는 말이 어디 나왔을 텐데 뜻이 있죠. 지요가 단지 그가 통상 일반적으로 능한 바 할 수 있고 아는 것이잖아요. 그 능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아까 여기 보면 지식과 노력의 결과라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인류가 왔지만 그거 가지고는 진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들은 곧 진화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들로서는 그러한 지식과 우리들이 알고 있고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으로는 진화가 불가능하다. 요 지요라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접속사 무엇 하기만 하면 무한양 무엇 하면 단지 무엇 사람이 단지 근근히 알고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가 통상 일반적으로 능히 할 수 있고 아는 거, 노력할 수 있고 아는 거. 그 차원에서는 그가 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또한 그는 종미중 진화가라고 그랬네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은 걸로는 일찍이 진화에 갈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진화해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지식 이런 거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식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본체계의 이제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본체계의 인진적 연구는 이거네요. 참된 것을 알려고 하는 연구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본체계에 있어 참된 것을 알려고 하는 연구는 이것이 바로 뭘로 해야 되냐면 심리학이죠. 심리학. 우리가 알고 있는 심리학을 연구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심리학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야취지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기를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착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은 자연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자기를 연구하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심리학은 불상 같지 않다는 거죠. 천문학은 능히 사람을 탈리하잖아요. 사람을 벗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는 거지, 별을 보고 관찰하는 거지 사람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은 천문학처럼 능히 사람을 벗어나서 그런 모양 같은 게 아니라 자기 몸 자신을 가지고 이로써 연구를 더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연구한다는 거죠. 심리학은 천문학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동적 어사는 이제 이게 용어나 단어가 되겠네요. 서로 같은 용어 단어를 준다 이 말이거든요. 공급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서로 같은 용어나 단어를 주면 그것은 부여해서 서로 같은 언어 용어를 부여해서 주면 다른 의의를 부여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리고 여기서 잘라서 서로 같은 용어를 공급하면 주어지게 되면 서로 다른 의의를 다른 뜻을 주게 된다는 거죠. 부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써 이르게 된다. 아주 어려움에 이르게 되는데 뭘 얻게 되냐면 하나의 보편적인 정의를 얻는 데는 아주 곤란함에 이르게 되겠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언어를 줘서 하게 되면 뜻이 달라진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지금 제4도의 본 체계에서는 이 용어가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달라요. 심리학의 용어를 가지고는 이 본 체계에 있는 걸 설명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제프는 자기네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용어 단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기존에 있는 심리학의 용어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자기네들이 하는 게요. 이제 그 이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우리들은 수선 첫 번째로 심리학의 정의를 일반 심리학에서 그 정의가 있잖아요. 정의를 가지고 자기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 말이죠. 하겠다 이 말이에요. 심리학에서 정의한 그런 걸 가지고 자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제위 여러분은 필수적으로 학습 공부한다는 거죠. 어떤 방법과 원리를 학습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게 한 연후에 안조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비추어 보아서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와 아울러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노력한다는 거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을 따라 가지고 자기를 관찰한다, 살펴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뭘 학습하는데 어떤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학습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런 연후에서 이러한 그 원리와 방법이죠.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러한 이와 같은 원리를 살펴서 적용하고 또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원리와 방법을 이용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에 따라서 이제 자기를 관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이 말이잖아요. 연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첫 번째로 대부라고 하는 게 이제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다루어야 된다. 뭐냐? 하나의 글자인데 곧 이것이 나라는 글자라는 거죠. 이 자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관찰하는 건데 자기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글자를 다룬다는 거죠. 제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요 나라는 글자를 연구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다루는 거로. 그러면 이와 같은 그 글자 나라고 하는 그것은 비교해서
이마 어떤 글자와 비교해 보면 용득 다자예요. 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활용도가. 나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다른 용어보다도.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말하기를 나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 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나는 지금 바로 여기서 일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또 나는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 할 때 나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모든 행동할 때 나라는 말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느끼고 있다. 나는 지금 즐거워하고 있다. 나는 지금 짜증나고 귀찮다. 등등 요 나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설명이 나오는데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런 거를 연구를 안 하는데 이 특별히 저 오스펜스키 쿠제프 사상에는 이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라는 말이라는 게 잘못 헛된 거라는 거죠. 잘못 환상이라는 말이 이제 거짓된 거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닌데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니까 환상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말이죠. 자기에 대하여 이 말이에요. 저지르는 범죄하는 저지르는 제일 첫 번째 종류가 제일 종이 바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곧 이것은 알고 있는 게 자기는 바로 하나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착오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고 자기라고 그러는 거는 이게 네 거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나는 앉아있다, 나는 테레비 본다, 나는 먹는다. 이 나라고 하는 게 고정된 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그 나는 수 없이 있는데 이게 내가 아니니까 무아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고정된 나는 없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설명하는 거니까. 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설도 언급한다는 말인데요. 뭘 언급하냐면 자기를 언급할 때 나 자신 모두 말하기를 이게 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나잖아요. 자기를 언급할 때 나요 나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아울러 또한 가정해요. 뭐냐면 우리들이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가리키냐면 이것은 동일한 한 개의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나 아는 동일한 하나다 이거예요. 어제의 나와 나 지금의 나는 같다는 걸로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들은 하나가 아니고 나뉘어져 가지고 뭐가 됐냐면 성천상만이에요. 천도 이루고 그 위에 만도 이루고 그런 서로 다른 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천이나 만이나 서로 다른 나로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 하나지만 이거는 다로 구성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즉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곧 다하고 다는 곧 즉 하나죠. 하나는 곧 다로 구성이 돼 있고 다는 곧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이 화엄경의 기본 사상이잖아요. 사람이 하나 이렇게 있지만 오장육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다 다른 거잖아요. 다른데도 이 한 몸뚱이 아래 하나라고 하는 것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즉다가 성립이 되잖아요. 지구의 70억이 다 다르잖아요.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구라고 하는데 하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죠. 지구 안에 있는 존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장, 신장도 하나지만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존재들로 이루어진 게 신장이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다가 신장이라고 하는 하나를 이룬 거잖아요. 이게 우주 은하계까지 다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 인간만이 아니라 전체가 일직다다지기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다는 서로 연결되고 다하고 일은 서로 연결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저 거지에게 동냥하는 자는 곧 나한테 하는 거나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전체성을 가진 분 아니에요. 이 개체한테 한 것이 전체한테 한 거라는 논리거든요. 그 일찍다다지기의 원리예요. 이걸 잘 설명한 것이 제가 금강경을 번역할 때 보니까는 그 대만 사람이 번역한데 그 주석을 그대로 번역해서 놓는데 진짜 잘 됐어요. 기억이 잘 안 돼서 설명하기가 그런데요. 이 논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나는 하나인 줄 알고 그게 고정된 나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그런 나는 없는 거죠. 고정된 하나의 나는. 그것을 구제프가 배웠던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인도 거기 어디 고 깊은 지역에 들어가서 제가 책본 바라오는 바빌로니아의 비밀 단체에서 쭉 계속 내려온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만나서 춤도 배우고 뭐 그 사상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나는 하나가 아니고 수천 수억 셀 수 없는 걸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기본 사상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져야만 현실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옛날에 저 20대 초반인가요? 그때 그 일본의 그 대망이라고 하는 시험지로 된 거 두꺼운 거 열 몇 권이 이제 자전에 그거를 보느라고 시험지로 됐는데 눈도 다 나빠졌는데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소설에 뭐 그분이 얘기한 건지 소설 작가가 집어넣은 건지는 모르지만 전 대우주를 축소시키면 하나의 사람이 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안 잊어먹죠. 우리가 지금 이 한국 그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을 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걸 내 뱃속에다 넣어보세요. 수없이 다른 사람 뭐 동물이고 뭐고 다 내 뱃속에 넣으면 나는 눈이 다쳐서 그 내 뱃속에 있으니까 작게 들어가 있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고함을 지르면 그게 내가 화가 나서 고함 그게 난 줄 알 거 아니에요. 이 온갖 종류의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소리 내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자기인 줄 알아요. 그 파동이 일정하니까 달라요. 근데 이제 잠잘 때나 뭘 때 깊이 이렇게 해서 자기 내면을 귀를 기울이면 생각 하나가 전부 다른 사람 소리예요. 소리가 여자 소리, 남자 소리, 전부 다르게 들려요. 근데 그렇게 안 들릴 때는 그냥 하나로 파동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자기 생각인 줄 안다고요. 이 속에 있는 중생은 고함을 질러도 내가 고함 소리 들리질 않죠. 그렇게 들리면은 깜짝 놀라겠죠. 똑같은 파장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한다. 내가 지금 화를 나고 있다. 자기가 하는 줄 알아요. 하나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본 사상이 이 하나는 즉 다로 구성이 됐다는 이거요. 금강경의 제3장 대승종종분에도 그 핵심인데 그 구류중생이 나오잖아요. 우주의 모든 존재를 9가지 중생으로 부처님 세계를 하나 집어넣으면 10개의 세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중생은 9가지로 분류했는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제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상, 이상, 중생, 수자상 없애고 뭐 멸도시켜서 열받아들게 한다는 것도
다 자기 내면에 있는 중생을 다 해탈시키는 거지. 이 중생들이 부처로 되던가 보살로 되던가 하는 게 유마경의 불국토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그 불국토 하는데 자기 내면의 중생이 다 부처나 보살이 돼야 되잖아요. 대승종종분도 그렇고 바가바드 기타에도 처음에 나올 때 아르주나하고 친척하고 싸우는데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의 저 마부잖아요. 전차를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아르주나가 마음이 약해서 어떻게 형제하고 싸우냐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1100억 화신하잖아요. 몸에서 우주를 꽉 채우잖아요. 크리슈나 몸에서 나가는 그 분신들이잖아요. 그게 이렇게 많은 존재가 도대체 우주에 꽉 차니까 놀래죠. 아르주나가. 그래서 그의 말을 믿고 전쟁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 존재가 다시 또 하나로 돼버리잖아요. 크리슈나 몸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펼치면 이게 다 개체화돼서 우주에 꽉 차지만 또 축소되면 하나가 돼요. 하나이면서 다고 다면서 하나예요. 그러니 이 많은 존재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건데 어느 게 나예요? 고정된 나가 있을까요? 요거 하나만 나고 나머지는 아닐까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무아라고 하는 개념도 그리고 이제 선도 서적 때도 전부 1100억 분신이라게 나오고 부처님도 전부 분신하는 게 나오고 예수님마저도 1100억 하신했다고 그런 기록을 제가 언뜻 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아니래도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이 귀신들한테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군대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집단이거든요. 집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무수한 존재가. 그것만 봐도 벌써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이거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봐야만 이런 저 어려운 경전들이나 이제 그 보는 관점. 그래서 화엄경의 중생이란 언어를 전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름을 주로 화엄경에서 붙인 거지. 이제 다르게 이해를 하면 잘 안 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고대에서부터 옛날 사람이 이제 그 고대에서부터 자기 눈이 열린 사람이 자기 내면 세계를 보고 이걸 확인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라도 아버지 정충하고 어머니 난자하고 합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내가 윤회하다가 딱 맞으니까 들어와서 이 삼자가 합일이 된 거잖아요. 지금의 내 몸뚱이는 윤회해서 내가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몸뚱 안에는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난자로 구성이 또 돼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정충 속에는 아무리 작아도 이 유전 인자 속에는 아버지로부터 연결된 수없이 많은 인자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무한한 정보가. 어머니 속은 안 그러겠어요, 난자에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간의 몸의 세포 하나를 뜯어가지고 다시 몸을 만들잖아요. 하나가 전체 몸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돼야 이제 현실이 왜 저렇게 벌어지는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하는 건지 이게 이제 설명이 돼요. 왜 내가 저 여자를 사랑하는지, 왜 저 여자는 나한테 아무 느낌이 없는지 이게 전부 다 이해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내면 세계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깥으로 표출된 거지. 이 세계 전체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슨 돼지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건물이나 뭐든 이게 지어진 게 아니거든요. 인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에 말이죠. 내가 이때라는 것은 지금 이번 경우에 지금 이때에 내가 나를 말했다는 거예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에 말한 나는 이것은 바로 나의 일부분이죠. 당연한 거죠.
내 안에 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다 중에서 어떤 하나가 지금 말한 거예요. 일부분이 나의 일부분이잖아요. 나는 전체인데 일부분이 나를 통해서 지금 나는 뭐 하고 한다고 나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나의 일부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만약 다른 때에 또 내가 나를 말한다면 완전히 이것은 별다른 일개의 이 나가 아니다. 그죠? 이때 말한 거하고 저때 말한 나는 그 내가 말한 거는 다 별일개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이렇게 화나다가도 갑자기 전화 받고 하고 그건 둘이 또 다른 나예요. 다른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부지다. 요거 부지도까지 해서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도 그러면 안다는 거고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뭐냐면 자기는 아울러 하나의 아는 없음을 하나만의 다루 구성되는 건데 원래는 자기는 하나만 있다고 항상 그 나라고 하는 게 고정된 나라고 그거밖에 없다. 항상 똑같은 나라고 하는 그런 거를 그 한 개의 아만 한 개의 아라고 하는 거는 없대는 거를 자기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 자기란 것은 자기는 다로 구성되어 있는 허다하지 많은 아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한 개의 아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아울러 한 개의 아로만 하나의 아로 일개 하나의 아가 없음을 하나로만 구성된 아라는 건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하나로만 구성됐다고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도 나고 다음에 나도 좀 이따 나도 나고 이게 순간순간 나가 바뀌어요. 이 허다 나가 자기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 전체를 통해서 자기가 작용하려고 세상 사람들도 전부 권력을 가지고 뭔가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게 그 자리에서 자기가 사회를 대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죠 이 상황이. 그래서 이것은 허허다 수없이 많은 거거든요. 나라고 하는 게 수없이 많음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들의 감정, 정감인데 감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욕망과 관련이 있는 나가 수없이 많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라고 하는 그 많은 아가 바로 감정과 욕망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욕망이 주체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무슨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나요? 이 속에 있는 허다한 많은 수없이 많은 그 나가 이게 내 눈을 통해서 보고 내 코를 통해서 냄새 맡고 이게 전부 한다는 거예요. 이 나가. 지금 그 말이거든요. 정감과 욕망에 그러기 때문에 어떤 A라는 사람이 이 여자를 보면은 아주 그 기분 좋게 느껴요. 이 허다 아가 자기 속에 있는 많은 아가 좋게 느끼는 거예요. 이네들이 느끼는 거예요. 감정이나 욕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B라고 하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자기 속에는 그런 좋은 느낌이 안 일어나거든요. 이 안에 있는 허다한 아가 반응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요 기본 논리 이 바탕에서 모든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은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 알아채고 각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에 나가 있다고 자꾸 생각이 일반인은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게 영원 윤회하면서 들어온 나도 있지만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 나도 있어요.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다른 게 하나로 세 개로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호관계는 하지만 완전히 통합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의 삼풍곡계에도 초여가 뭐야?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 본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아들이 있으면 죽은 아버지도 허물이 없으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두 번째는 어머니 벌레는 정하면 안 된다. 아버지 벌레, 어머니 벌레만 쭉 6효가 나오는데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아버지 벌레가 좋은 마음을 내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랑의 마음,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속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좋은 성품이니까 그거는 내가 도와줘야죠. 그걸 다스리면 안 되죠. 그 좋은 성품은 길러주고 잘못된 거는 다스려야죠.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했는데 수행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인자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광과 욕망이 관련이 있는 나는 이게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러나 몰류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하나가 갖추고 있는 거. 공제력을 갖춘 나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죠.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걸 다스리는 하나의 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왕이 있어갖고 이거 그 다 왕이 한마디 하면 이게 다 조용해지는 그런 게 이 내면 세계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많은 중생 그 허다한 아들이 서로 싸우고 투쟁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게 내가 다 난 줄 알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요 사상이 이제 저도 쿠제프 사상에서 독특한 거고 또 바로 봤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모든 그 중요한 그 유불선이나 모든 종교에 이런 사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가지고 경전을 보면 그런 게 보이는 거고 이런 안목이 없으면 있어도 못 보는 거잖아요. 다르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 나아가 시시각각 순간순간이죠. 변화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사람이고 전 세계고 시시각각 다 변화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뭐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아가 억제에 억눌러요. 다른 한 개의 아를 속에서 싸워요. 그럼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괴로움이 발생하잖아요. 이 속에서. 그걸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괴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아들이 나와 달라요. 얼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저기 토인종인지 검은 인종인지 그리고 눈도 다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도 다르고 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전부 우리가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그걸 모를 뿐이에요. 그 예수님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하나의 눈이 열려야 외적 눈이 열려야 자기 내면 세계를 보고 이게 실상이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고 뭘 이해력이 생기는 거지. 이걸 모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 사람은 이런 이론을 옛날 사람이 쿠제프 이런 분들이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부족한 복인 같은 걸 봤는데 여기에 많은 정보가 없잖아요. 구제프라고 하는 천재 같은 그런
서양의 달마라고 하는 분도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지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원래 사상인데 그게 바빌로니아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원래 기독교의 근본 사상이라고. 그런 말을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자기 속에 한 개의 아가 다른 한 개의 아를 갖다 억누르거나, 또 한 개의 아가 다른 한 개의 그 자리를 취해 대신하잖아요. 자리를 취해서 대신해요. 하나의 아가 나를 통해서 뭘 하다가 하면 요 아 대신 다른 아가 요 사람 제껴버리고 지가 또 나를 통해서, 그 인간은 그래서 기계라고 하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안 하고 자기 내면에 있는 허다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서 따라가는 그 입력된 그 감정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은 기계라고 쿠제프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인간은 기계라고. 그리고 이 내면에 있는 허다가 다 깨어있지를 못해요. 허다한 수없이 많은 아가 다 죽어있거나 다 굳어있어요. 이렇게 석고 모양, 자기 내면 세계 보면 석고 모양 다 굳어있어요. 그걸 다시 다 살려야 되잖아요. 죽어있는 걸 다시 살려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내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잠을 자고 있겠어요. 무덤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걸 다 깨우려면 이제 그 성령의 관하는 그거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전에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제 누워있을 때 이 내면 세계를 보니까 이런 중생들이 보이는데 땅 속을 막 그 빛이 파헤쳐가지고 이 관 속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살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저는 이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까 이 우리 내면 속에서 지금 봤던 게 하늘을 날아가는 게 이 허공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 속에 있는 게 일로 비쳐 보이는 거죠. 이게 하늘이 거울이 화면이 돼가지고. 뭐 구름 같은 것도 화면이 좋아요. 이 내면 세계를 비춰주는. 우리가 영화관에 가도 영화관에 이렇게 보면 화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 필름이 있어가지고 필름은 전부 시커멓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태양 빛에서는 이걸 못 보고 어떤 다른 빛에 의해서 그 필름을 할 때요. 그걸 내서 보는 것처럼 이 내면 세계에 있는 중생은 태양 빛으로는 안 보여요. 내면 영적인 빛으로 그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소유자자,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러한 자기 투쟁이잖아요. 쟁투. 다른 한 개가 다른 한 개를 막 억누르고 다른 한 개가 대신 대통령 자리를 바꾸듯이 쟁취를 하잖아요. 이런 쟁투는 곧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면 생활에서 우리 내면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보니까 못 느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실제 이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었던 일이 다 영상으로 다 돼 있어요.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이걸 완전히 개발하면. 인간도 테레비 이렇게 그 화면 모니터가 있잖아요. 모니터에서 나옵니까? 이렇게 컴퓨터 본체가 있어 하드웨어 있는 걸 여기서 연결을 시켜갖고 전기를 꼽으면 이 모니터에 영상이 나오잖아요. 인간도 뭐 컴퓨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에너지하고 이 영적인 그 모니터가 열려야 화면이 구성되고 에너지 우주 전기를 받아야 자기 내면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 허다하게 많은 나에 대해서 지금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구루제프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면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내면 세계에 실제 이렇게 구성이 돼가지고 작동하는데 그 구성하고 작동하는 걸 그 원리를 내가 알려면 이걸 보든지 어떤 체계를 배워서 이해를 해서 내가 이걸 알 수 있게끔 공부를 해서 실천해서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들은 자기 속 이면, 이면에 있는 것을 간도 본다는 거 아니에요? 보는데 허다한 수없이 많은 나를 본다 이거죠. 우리들은 자기 속에 있는 허다하게 많은 나를 본다. 봐가지고 그 있는 그 존재들을 허다한 나를 나누게 된다 이거죠.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남자, 여자 이렇게 세상도 지금 다 구분을 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남자죠. 여자 구분하잖아요. 나이 구분하고 뭐하고 어디 사는 것까지 다 구분을 하잖아요. 정보를. 그와 같이 내면에 있는 존재도 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대체 약간 이제 그 약간의 무리가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다 이렇게 무리로 구성돼 있어요. 좋아하는 놈끼리 서로 모아가지고 이게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같은 편이 돼서 현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뜻이 같은 사람이 모여서 세력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약한 놈 공격하고 하는 게 우리 내면 세계도 똑같이 그런 게 있으니까 바깥에 그런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그 군으로 무리로 구분을 해본다면 말이에요. 그 중에는 얼마가는 일자, 얼마가는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중생들 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그 정확한 구분이다. 이것이 이제 인적 정확 구분이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내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허다한 아가 있다는 거죠. 별 외로 달리 또 얼마간은 전부 이것이 인위적이다 그랬어요. 인위적이잖아요. 인위적인 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해서 만들어 인위적인 거죠. 그게. 그 인위적인 건 합법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인위적이라고 하는 게. 이것은 바로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 말이에요. 혹은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얼마간 진실하지 못한 관념이 있다는 거거든요. 관념이 있어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죠. 인위적인 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생산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수많은 나를 이게 이제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걸 관찰하는 게 이제 공부죠. 내 안에 이 뭐가 있나 부속들이. 그걸 이제 그게 자기를 알아가는 방법이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게 뭔지. 이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이 눈의 빛을 안으로 돌려서 자기 내면에 있는 걸 그 상황을 보고 나쁜 건 바꾸고 좋게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런 건 안 하고 맨 바깥으로 건물 짓고 뭐 발명하고 이런 데로 다 정신을 썼잖아요. 에너지를.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거는 황무지로 그대로 놔뒀으니까 인간 자체는 바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기는 더 거지가 되는 거잖아요. 비어있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컨대 계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이 대만에서는 이거 쓰나 봐요. 자기를 연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곧 필수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뭘 해요? 자아를,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자아를 관찰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게 지금 주역의 풍지관계잖아요. 주역하는 분은 풍지관계가 전부 공부하는 수행하는 쾌라고 봐요. 서유기에서도 관음대사께서 관음보살이 이 관자라고 하는 그 뜻을 의미를 이제 지금 그 서유기 내용이 펼쳐지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죠. 관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이에 요건때 자아 관찰이잖아요. 반드시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요해해요?
자아 관찰하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 조건이 우리들의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 이 기능을 구분하는 걸 이해한 다음에 비로소 자아 관찰로 할 수 있다 이 말이겠네요. 통상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 구분, 여기 지금 우리들의 기능을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구분하는 생각에 대하여 구분한다는 생각에 대하여 이것을 완전히 차고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능을 구분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통상 이러한 구분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그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뭘 잘못하고 있냐면 우리들은 모두 알고 있다는 거죠. 어찌도 안다는 거죠. 뭐냐면 이지 기능과 정강 기능의 간이 사이에 서로 다름을 알고 있다. 같지 않음을. 요 기능이 구분해야 되는데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 기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지 기능은 머리에서 하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사고하는 기능. 감정 기능은 가슴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같지 않음을 우리들은 다 알고 있죠. 감정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방설, 예를 들어 말하면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어떤 사정을 일의 정황을 토론하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렇게 돌아간다 하는 건 또 그것들을 또 고려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고려하잖아요. 또 그것들을 이렇게 할까 비교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고 저렇게 하면 비교하는 거. 또 시험 삼아 또 그건 이렇게 해석도 또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혹은 또 찾아내 어떤 걸 진정한 참되고 올바른 해석을 찾아낼 때 이러한 일체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은 모두 이것이 이지 활동이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지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요거만 놓고 봤을 땐 감정은 이 정감 기능은 없잖아요. 머리에서 하니까. 근데 그거와 반대로 즐거워하거나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한이 맺거나 두려워하는 것 몹시 두려워하거나 또 시기하거나 의심하는 것 등등은 이것은 감정 활동이라는 거예요. 가슴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완전히 나눠지잖아요. 일단 이건 부정은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들이 일찍이 시험했다는 것이잖아요. 뭐냐면 자기를 관찰할 때 일찍이 시험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늘상 이지 기능과 정강 기능이 섞여가지고 뒤엉켜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머리로 생각도 하지만 가슴이 감정을 일으키는데 슬픈 걸 보고 그러면 슬프니까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슬픈 감정이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막 섞여 있잖아요. 머리하고 정감하고 이지 기능이 섞여서 작용한다 이거죠. 우리들이 관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제에 있어 감각할 때 정감 기능이 작용해서 뭘 느낄 때는 오히려 또 사상을 말해요. 뭘 느꼈을 때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또 사상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머리로 또 돌아간다는 거죠. 오히려 또 뭘 생각하고 있을 때 또 이것이 정감을 또 말해요. 섞여서 작용하는 거지
뭐 로봇처럼 그냥 이지 기능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연구하고 일하고 있을 때 이 말이잖아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주는 연구하거나 일하고 있을 때,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곧 알게 된다. 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부동지초. 이 지금 정감 기능과 사고 기능에 이 두 가지가 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게 어디 속에 어느 속에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정감 기능과 사고 기능이 우리가 가만히 그걸 연구하고 있을 때 이걸 서로 다른 점을 알게 된다는 거죠. 비유해서 말하면 그것들은 무슨 그 같지 않은 점이 뭐 있냐면 속도상에 있어서 거대한 차별이 있다고 그랬어요. 속도에 있어서 아주 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감정을 다스리기가 힘들다는 이제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은 점, 요 속도상의 거대한 차별이 있다는 이런 점은 조금 뒤에 다시 이제 상세하게 얘기해 줄 테니 잠시 기다려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다음에 또 그 이어서 했는데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